가지고 계신 성경책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7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과 7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시다가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해 기억하고 오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이 겟셋마네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겟셋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이 막 잡혀가시기 직전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멀리 해달라는, 좀 치워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요청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 없이 딱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단락은 제자들,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의 증언 때문에 믿게 될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기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개념은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일치. 네, 맞습니다. 일치입니다. 일치란 신자들 사이의 마음의 일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치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들 마음 하나하나가 합쳐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데 붙어서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과 꼭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특별히 이 기도문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일치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게 무엇인가, 신자들 사이에 일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조금 철학적으로 쓰여져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이야기를 풀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감옥에 가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징역 아실 겁니다. 징역의 핵심은 그냥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해야 돼요. 해가 떠 있는 동안. 그게 징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 격리시켜서 감옥 안에서 원하지 않는 노역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유가 빼앗기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면요, 범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옥에 갇혔다면 어떠실까요? 하루빨리 석방이 되고 싶으실 겁니다. 맞나요? 그럼요. 변호사도 쓰고요, 내가 이러한 범죄와 전혀 사실관계가 없노라고 증명도 하고요, 아주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게 갇혔던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어렵긴 하지만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꽤 큰 돈이죠. 관계도 깨어지고 삶의 여러 기반이 망가졌지만 가장 큰 이 사람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돕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상상을 정말 좀 깊이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어요.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억울하게 몰려서 옥에 gat혔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더니 제 번호를 불러요. 6318.
불러요. 나오라는 거죠. 그러더니 출간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즉시로 바로 제가 맡겼던 관물들을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었던 수의를 벗고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점점 통로로 가는데 이 교도소 안쪽이 아니라 자꾸 교도소 바깥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교도소 정문에 왔습니다. 정문 전체가 열리진 않잖아요. 한쪽 쪽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출감이라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당당하게 걸어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멈춰서 계시겠습니까? 10중 8구 당당하게 다 나가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난 이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마 거기에 우두커니 서서 저 문이 왜 열려있지? 내가 왜 나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좀 격하게 표현하면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갑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있었던 한 소녀예요. 사실 이 소녀는 귀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점을 쳐주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를 붙잡고 점을 치게 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웬만하면 큰 도시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광경이라 처음엔 바울이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소녀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합니다. 귀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기가 없어요. 신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나쁜 남자는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이 빌립보의 사법부에 가서 바울을 고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변하는데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될 텐데 모함합니다. 풍속을 해치고 저 이방인이 우리의 이 도시를 망가뜨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법부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딱 봐도 꼴이 거짓꼴이에요. 딱 봐도 로마 시민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매질을 한 후에 발에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저 때리지 마세요, 시민이에요, 재판받을 권리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쳤는지 안 했는지 여하튼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을 행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 선을 행한 바울이 갇혔습니다. 그럼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날 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두 친구 바울과 실라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벽이 흔들흔들합니다. 뭔가 싶어가지고 계속 찬양을 이어갔더니 착고가 풀리고 흔들리는 바람에 감옥문이 열렸어요. 이제 착고가 풀렸고 흔들리는 이 감옥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가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를 걸어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가려고 하는 죄수들마저도 다 앉혔습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흔들림 때문에 깬 간수가 달려왔더니 이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바깥쪽이 보일 만큼 문이 환하게 열렸고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죠. 죄수를 놓쳤다간 로마법에선 자기는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어쩌면 가족들까지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가슴팍에 놓고 그대로 쓰러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으니 제발 멈추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죄수들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았어요. 신도 할 수 없고 영웅도 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제 내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은혜 갚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이 큰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식솔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우리의 종교는, 이제부터 내가 섬기는 신은 제우스도 아니다, 헤르메스도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섬기는 유일한 신은 이 바울이라는 선생이 알려준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 이제 그 신앙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이 한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겼고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혹은 그 아침부터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지나치다가 그 소녀를 보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바울이 끌려가서 매질당할 때 나 로마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더라면요, 만약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지 않았더라면요, 어느 사건 하나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짝짝짝 맞춰진 것처럼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가 했던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그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삐끗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요, 문이 열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셨네 하고 걸어 나가버렸다면요, 그가 만약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실라만 챙겨서 재빠르게 그 밤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났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밤에 모두가 잠든 고요한 지구의 한 귀퉁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띄워지고 있는 성경절 보이시나요? 이 성경절에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건 딱 봐도 바울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 바울이 있었고요, 그 바울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자락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활동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 아니라 한참 후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과 함께 거주할 때예요. 동행할 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그때의 제자들은 바울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마치 현신하듯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이때의 제자들은 말입니다, 십자가 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분별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 말입니다.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던 제자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요한 하나 있었겠네요. 요한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갔던 장면을 보면 요한 하나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 아닐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 7절을 보실게요. 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란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 도중에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짧게만 들려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실 생각이라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고요, 어디에 꼭 갈 사람이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이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늘 국회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국회로.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딸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아이잖아요. 이쁜 아름다운 이 모든 수식어를 제 딸아이에게 다 써요. 여러분 아시죠? 아직은 아니에요. 맞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에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말과 축복을 빌어주지 않으시나요? 특별히 음력설이 왔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연식이 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정보다는 구정이 제 마음에 더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구정 때 보면 집안의 어른들이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의 말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축복의 말은 자신의 인생을 보았을 때, 내 후손을 보았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제자들이 사랑의 화신처럼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라고 믿고 참으시며 고백하신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최선우를 보고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과 집사님을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너희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믿고 바라고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되기를 보신 거예요. 그 가능성을, 값어치를 쳐주신 겁니다. 맞아요. 부족한 거 많죠. 말도 함부로 하고요, 생각보다 빨리 불화하고요, 마음도 쉽게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능성을 보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란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고, 거기서 선생다운 게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딱 봤을 때 나다나엘은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냉철하게 생각할 줄도 알고요,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이야기해보면요, 차갑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도 큽니다. 빌립이나 되니까 친구했지 어쩌면 외톨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그는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이해로 보았을 때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열심당원이라고 칭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 안에서 영광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으로 바라고 믿고 참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최고의 칭찬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들으실까요? 영광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속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순수한 부분을, 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으며 깊은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게 그분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많이 다른가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아마도 이것 때문 아닐까요? 제자들 안에 영광스러울 수 있는 특징을 보아주시는 그 눈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에 바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요.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지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타인들이 나를 보고 있는 시선보다,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꼬꾸라지도록 보는 그 시선보다 더 곧고 더 아름답고 더 넓고 더 깊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과 저의 가능성을 보아주셔서 부끄러운 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미 영광 받으심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선언도 장로가 하는 선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담담히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들려주십니다. 어렸을 적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할머니가 꼭 성경을 읽으세요. 새벽 4시 반에 불을 탁 켜십니다. 근데 꼭 손주들을 데리고 주무실 땐 안 켜시면 되는데 루틴이세요. 그래서 4시 반에 불을 탁 켜고 성경을 읽습니다. 1시간 동안 읽어요. 그 1시간 동안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저는 살짝 깹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1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아버지 성함도 나오고요, 고모, 손주들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저희를 깨워요. 일어나라고요. 그때 아침 6시거든요 아침잠이 많은 아이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보신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있을 일을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꽃같은 마음으로 어쩌면 계속 기도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 때문에 취하실 영광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미 그분이 영광 받으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이라는 말과 함께 쫓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 분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줬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고 어떤 선전하는 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면서부터 어쩌면 심중에 깊은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창세기의 언어를 그대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맡겨져 있는 것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 말입니다. 동산안을 경작하는 그 일 말입니다. 그 일을 해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요,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 훈련, 신앙의 성숙, 또 인격의 완성됨 참 많이 추구합니다.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보여주려고 하면 빨리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맞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좀 일을 다 좀 정리하시고요, 복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영광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능성을 보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일치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끼리이기도 하지만 제자들 역시 우리 안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리적인 이야기, 개념적인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일치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일치는 사랑에 반응하는 일치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엮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영광 안에 있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작고 세미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능성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역할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요, 코로나가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 생산될 겁니다. 그러한 거대한 담론 위에 초월하고 있는 예수님의 담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자꾸 우리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문이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문이기에 내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대요. 다시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부활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부활이라고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표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요, 하늘 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이라고 하여서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에서 일어납니다.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영광을 선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성경절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진리를요, 찾아보았더니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더라고요. 좀 모양이 비슷해서 찾아봤더니 이 레테라고 하는 게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강의 이름이었습니다. 레테는 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 방식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방식으로 저승에 갈 때 거쳐야 하는 5개 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테의 강에 가게 되면 그 물 한 모금만 마시게 되면 이 생에 있었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다라는 신화입니다. 따라서 레테의 뜻은 망각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삶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 아픈 것들 다 잊어버리는 것이겠죠. 내 존재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다면 슬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염세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 앞에 아가 붙으면요, 알파 하나가 붙어서 아가 붙으면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망각이 아니라 기억함이겠죠. 덮는 것이 아니라 열어 젖히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는요, 망각되는 것,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열어 젖혀서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였는지를 자꾸 덮어서 가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혀지게 하는 시간들,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끊임없이 분노와 좋지 않은 감정들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선을 행할 수 있는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진리로 오셨어요. 지식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로 오셨어요.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덮여있던 것이 열려져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비롯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생각보다 거대한 기도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 생각보다 우리와 많이 맞닿아 있는 기도이기도 할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약속하시지요. 망각하고 잊혀지게 하는 것들은 저항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노년에 이르신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계시는데요, 자꾸 내 나이가 떠오를 때마다 내 나이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꾸 육아하는 현실과 경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조금 내려놓고 그 너머를 쳐다보는 겁니다. 성적과 진학, 취업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넘어섬은 예수께 비롯될 때부터입니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끌어당기시고 일치되자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기도말을 귀 기울일 때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자주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비롯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